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낙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해서 다같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도, 우리 낙심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에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이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를 통해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은혜 주셔서 저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진정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은혜롭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 더위가 가고 가을이라는 계절이 오는데 성도들이 남은 2024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같이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맞추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이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염치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수옥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해가 뜨고 지는 것, 들의 꽃향기와 저녁의 노을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평생 아무 걱정 없이 괴로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남매들의 가정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제 앞부분 요한복음 이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기는 바로 나사로가 아주 중요한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저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사람이 걸어서 이틀이나 가야 되는 2, 3일이나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빠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했던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저 사람 참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플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도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왜 병들어야 합니까? 아무 실패 없이 아픈 것 없이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프고 병들고 실패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병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아파하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아프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그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병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기쁨이나 고난이나 행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급한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아주 태평하셨습니다.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서둘러 가야 하지만 계셨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셔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를 고쳐주시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그냥 계시는 곳에서 말씀으로만 충분히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건 저기 계시건 다른 나라에 계시건 예수님이 그 소식을 알으셨다면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어요.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요 더 좀 드라마틱한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시가 급한데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급한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연약하니까 상당히 이것이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가 늦어지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상처를 받고 배신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주시면 좋으련만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어도 어차피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더 확실히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을 늦추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절 말씀 보시면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셨음에도 그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들었으면 당연히 알아서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으셨지만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같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옆에 계셨다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죽기 전에 나사로 곁에 있었다면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아마 극성스러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아마 죽지 않고 살려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살려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복종함을, 그리고 나아가 어떠한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도착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지만 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 있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 글렀다는 거죠. 포기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 나 삐졌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나 맞으러 안 갈 거야. 나 화났어, 삐졌어. 그 이제 안타까움을 이제 마리아가 표현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거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섭섭함, 그리고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러한 말이죠. 자, 예수님 앞에 섰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와 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실 이 말은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3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애통함과 절망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에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항상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주님께서요, 무덤 앞에 놓여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시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다가 이야기했을까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 우리 오빠는 이제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흘이 지나건 5일이 지나건 일주일이 지나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나흘이 사람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내 말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후 주님께서는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다의 말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미 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자, 오늘 보면 44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기적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해답이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우리 혜정 자매도 죽고 다 죽어요. 권사님들도 죄송하지만 다 죽습니다. 제가 죽는다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기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을 피하거나
삶에 집착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의 원천이 바로 부활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 아내가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매 순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 수술 후에 다시 재발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다시 수술 받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겠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카톡 나눈 거 있습니다.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아내가요? 당연하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부활 소망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로 동동 이었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사슬을 풀어주라는 말이에요.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 죽음의 공포를 벗어던지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다 주님처럼 죽어야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 없이 여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림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의지하는 내 주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동행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드리고 싶은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또한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낮에는 날씨가 조금 덥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조금 이렇게 선선하다 싶은데 우리가 하준이가 기도한 대로 이제 가을이 조금씩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한조에게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예수 사모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근호 장로님께서 지금 고창에 계신데 집 앞에 현관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대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 이렇게 응급실이 참 많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다행히도 좀 떨어진 정읍에 있는 그런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약간의 뇌출혈 증세가 있으시다고 크게 염려될 그런 상황은 아니신데 그래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양현석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아무도 가지 마시고 다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예배 성도님들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내놓으셔도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